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차 독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또 박해를 이겨낼 만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지지하고 있는 핵심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한 구절 안에 히브리서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를 배교하지 말자. 끝까지 그분만 붙잡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10장 26절부터 39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0장 26절부터 34절은 경고를, 35절에서 39절은 이 독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경고에 해당하는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 문단은 문법적으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오늘 말씀은 이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죄와 멸망에 대한 경고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열심히 모여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 완고하게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의 죄를 위한 제사는 없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매우 강력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심판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두 가지의 예를 신명기를 이용하여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성도에 대한 심판에 인용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독자를 감안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교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배교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배교의 유혹, 더 나아가서는 이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와 같은 배교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36절 말씀은 이와 같은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32절에서 39절은 이 신앙의 출발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위로하면서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처음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우리를 너무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의 수많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신뢰하면서 그것으로 인생을 채워보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히브리서의 안에 있는 그 권면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에서 돌아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늘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당도했던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결정적으로 경험한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당도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먹을 것이 전혀 없고 머물러 이어서 쉴 곳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죠. 공생의 사건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사랑받는 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세례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광야의 모진 시험들을 겪으시고 모진 시험들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제자로 살게 되면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이후에 처음으로 당도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처음의 성도들이 마치 그 박해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인내로 살아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고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신앙을 지킬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